안녕하세요. BBB 훈련원과 강진호 사랑의 집에 사역지를 섬기고 있는 백삼옥 자매입니다. 여러분, 그 훈련생들은 음소거 좀 해주실래요? 네. 네.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네. 네. 정말 너무 빨리 가죠. 네. 조금 전에 우리 정교 형제님 얘기했듯이 지금 훈련이 몇 주 차인 것 같아요? 8주 차네요. 네, 7주 차입니다. 네, 오늘 빼고 강의 2번만 듣고요. 시험 치고 그 다음에 수료식이에요. 너무 빨리 가고 아쉽지 않나요? 아쉬워요. 너무 훈련이 아쉽게 지나간 것 같아요. 정말 그 방금 혜인 자매님 간증 듣고 저 엄청 은혜 받고 감동했어요. 정말 우리가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정말 이렇게 훈련하고 또 승모임까지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정말 기대가 정말 우리가 기도가 많이 되는 훈련이었어요. 과연 순모임을 참 이렇게 비대면으로 할 때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이 훈련의 효과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굉장히 훈련생도 마찬가지겠지만 본부 훈련원과 또 강남 1주교 책임심자가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이 정말 염려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그 덕분인지 정말 훈련이 기대 이상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비대면이지만 우리 마음의 변화와 지난주에도 우리 전명희 자매님 정말로 간정 듣고 코끝이 찡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또 그 전에 모든 이제 우리가 지금 간정을 다 했잖아요. 양경자매님, 우리 홍성길 형제님, 희천 형제님, 다 간정을 듣고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참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 감사의 기도가 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가 변화되는 이렇게 투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원 훈련은 우리가 전도의 벽을 깨는 훈련이라면 정말 우리가 BTC2 훈련은 큰 꼭지로 보면 우리가 순장으로 서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귀납법적 성경 공부를 또 우리가 뚫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두 큰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우리 전명희 자매님은 순모임 기존 수능하고 새 수능하고 순모임 하고 계세요? 예. 또 우리 그 양경 자매님은요? 네, 저도 보내주셔서. 네. 우리 혜인 자매님 간증 들으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기존 수능, 새 수능 다 하고 계시죠? 네, 기존 순원하고 하고 있고요. 아직 새 순원을 못했어요. 아직까지 6주가 오늘 빼고 6주 남았으니까 3번 하면 되고 또 뭐 3번 한다 해서 끝이 아니라 훈련 끝나도 그 새 생활이 시작 6과까지 있잖아요. 예,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간증 들으니까. 예, 새 수능 정하기는 했나요? 아니 곧 정하려고요. 물망에 들어온 사람들 두고 기도하고 계시나 봐요. 네. 우리 그 성길 형제님은 이제 기존 수능하고 시작했고 새 수능하고는 어떻게? 어제 아침에 짧게 했는데요. 다시 해야 돼요. 아침에 막 집에서. 와, 새 수능하고 그러면 시작은 했어요? 네. 와, 축하드립니다. 최고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정말 이 훈련 중에 돌파해야 돼요. 돌파. 네. 감사하고 우리 희천 형제님. 네. 아침에 우리 거기 뭐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인사했는데 아무도 우리가 답을 못 따라서 그래서 빨리 못 나오셨나요? 시간 맞춰 들었는데요. 아니 거기 얼굴도 실물 보여주셔야지 거기. 실물이 늦게 나왔다 이거지 뭐.
아이고 우리 강의 집중해서. 희천 형제님은 정말로 순모임을 맨투맨을 한 5사람 정도 하고 있고요. 너무나 뭐 8회, 9회 벌써 하고 있고, 예. 또 우리 세순원하고도 벌써 여러 번 하셨고, 하여튼 탁월한 순모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순모임 인도 방법을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셨네, 그죠? 네. 네, 우리 명희 자매님. 네. 이제 이게 훈련이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 이제 순모임을 해보니까 어때요? 이 훈련이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혜인자님이 간증할 때 네.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역하는 걸 느낀다 그래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교환에 있는 거 이렇게 교환에 있는 거 이렇게 읽어만 주는 것 같은데 그 감을 전환시키고 행동하려고 노력하려는 기부여는 성령님이시니까 혹시 소리 공유하셨나요? 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괜찮아요. 예, 됐습니다. 소리 공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기 우리 명희자매님은 내가 교환을 읽어주는 것만 같아도 그 자매 그 순원이 은혜 받고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나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네. 그런 고백을 들었을 때 그럼 우리 명희 자매님은 우리 순모임에 아주 중요한 뭐 기본을 벌써 깨쳐가지고 제가 이 강의를 어쩌면 할 필요도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훈련이 끝나면은 정말 전도 양육하는 그런 순장으로 태어날 것 같아요? 아직도 이렇게 가르치고 뭐 이러는데 자신은 없지만 용기를 내 가지고 순종하려고 순종하겠습니다. 자매님이 벌써 아마 그걸 깨친 거 보니까 훈련 마치면 정말 양재 모임에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장으로 또 그렇게 태어나리라 믿어 의심치 않네요. 우리 양경 자매님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네, 혜인 자매님은요? 네, 저도 아멘입니다. 우리 성길 형제님은? 잠시. 어디 값이 오렸네. 우리 희천 형제님은 잘하고 계시니까 희천 형제님. 그렇구나. 아멘. 네. 아멘. 네. 진짜 너무나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따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우리 여기 강남 일지구 정교 형제님 책임 순장으로 비롯해서 모든 순장님들과 또 우리 본부에서 파견한 또 이연남 가서 제가 정말 우리가 이 비대면 시대에는 정말 성령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진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이 훈련 마치면 이 훈련 5명은 정말 우리 강남 일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우리 순장으로 거듭 태어내라 믿어 심지 않네요. 네. 제가 오늘 뭐 순모임 인도 방법을 강의를 하기는 됐지만 제가 이제 그 순모임을 그룹으로 많이 이렇게 해본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 순모임 인도 방법을 강의하게 이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은 뭐 순모임을 탁월하게 인도하고 그러지는 사실은 못합니다. 우리 형제들은 벌써 뭐 저를 다 파악하셨겠지만 그런데 저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또 예수님이 우리한테 대사명을 줬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또 우리 BBB의 핵심 가치가 또 우리 삶의 현장인 그 직장에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 제자 삼는 그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는 이 순모임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또 했고, 예,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BBB를 2000년도부터 이렇게 나오기 이렇게 시작했고요. 신천 모임으로 처음 이렇게 나가기 시작했어요. 네. 제가 이제 마포 그때 보건소에 근무했는데 마포구청 이제 선교회 근무하는 우리 이제 그 양조성 형제님이 신천 모임으로 저를 2000년대 인도해서 신천 모임을 처음 나가게 됐습니다. 이제 그 후로 BTC 1, 2, 3 이렇게 이제 훈련을 이제 이렇게 받았고요. 받으면서 맨투맨과 뭐 소그룹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맨 BTC 1 훈련 받고 맨투맨 했던 자매와 눈물로 헤어지기도 했고요. 또 많은 직장 동료들을 또 이렇게 전도하고 양육했을 때 저랑 같이 하는 동료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한다는 그걸로 빌미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그 직원은 7, 80%만 일을 하고 20, 30% 일을 제가 떠맡아서 밤늦게까지 일을 성경 공부해준다는 그걸로 일을 하지 않아서 제가 주는 그런 아픔과 슬픔을 이제 많은 걸 겪으면서 정말 제가 2007년도에 한 7명의 순원들하고 7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했던 그 자매들이 제가 평생 동지를 얻은 거예요. 지금도 이 순원들만 있지 않고 신천 모임에 희영자매, 영경자매 많은 자매들이 있지만 2007년도에 했던 그 자매 7개월 공부했던 자매들하고 이제 거의 듬에 3사람을 BBB로 인도했어요. 저 핵심 수는 우리 이제 강현명 자매는 저 뒤를 이어서 이제 제가 신천 모임에서 부대표까지 하고 본부로 이제 훈련 간사로 왔는데요. 제 뒤를 이어서 우리 강현명 자매가 이제 BBB 이제 신천 모임에 이제 부대표까지 하다가 지금은 뭐 모임에 적을 두고 있지만 간간히 나가고 영락교회 BBB와 같이 조인하는 전폭 담당 스텝으로서 또 이렇게 우리 정광준 형제만 섬기고 있고요. 또 우리 강명래 자매는 열심히 이제 하다가 최근에는 남편이 신학을 했기 때문에 필리핀 또 선교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이제 강은희 자매는 대정 유수 모임의 대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잠깐 중단하고 있는데 곧 또 모임을 재개하려고 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평생 이렇게 동지를 이제 수모임을 통해서 제가 얻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카톡으로 이런 동행방을 만들어서 서로 이제 신앙을 격려하고 제자의 삶을 잘 살고 있는지 또 이렇게 점검하고 또 1년에 꼭 1박 2일을 만나요. 맨 좌측에 있는 사진은 제가 2016년도에 그 오살리 기도원 앞에 파주에 있는 구피플이나 호스피스 센터에서 근무할 때 이제 순원들이 찾아와가 1박 2일 오살리 기도원에서 또 기도하고 교제하고 또 우리가 경조사할 때 같이 만나고 그래서 신앙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가 혼자는 하기 힘들거든요. 공동체로서 또 같은 우리 순장과 순원으로서의 이 만남이 평생 이제 우리가 인생의 동반자가 됐고 또 이렇게 풍성한 교제로 정말 저는 이렇게 60대 이후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행복하고 즐거운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정한다는 것이 제가 퇴직 이후의 삶의 방향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어떤 이러한 삶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모든 길을 이제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순모임하고 다들 계시는데요. 자, 훈련하고 또 순장으로서의 또 이런 순모임을 통해서
평생 동력자를 얻고 정말 우리가 날마다 사는 게 기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통과 고난과 어려울 때 우리 순원들 만나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눈물로 나누고 나눔으로써 우리가 슬픔은 또 이렇게 다 덜어지잖아요. 또 기뻤을 때도 만나서 기쁨을 같이 나누는 배가 되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게 얼마나 이 동력자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남편과 우리 아들과 딸들이 굉장히 부러워해요. 정말 뭐 다 이제 가족들끼리 다 하는 거죠. 뭐 강은이 남편은 작년에 남편이 세브란스에서 수술했을 때 우리 집에서 이렇게 병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또 남편 간호를 했을 때 또 뭐 집으로 공항으로 갈 때는 또 우리 남편이 공항까지 데려다주고 다 서로가 가족끼리 알고 그러니까 기도 제목도 다 아는 거예요. 벌써 세월이 14년 흘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순모임을 통해서 평생 동력자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뭐 저 이야기 좀 했고요. 예, 이제 순모임 인도 방법을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강의 목적입니다. 우리 이천 형제님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실래요?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순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체성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도록 돕는 데 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BBB에서 성경 공부하는 목적은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정말 예수님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도록 이렇게 돕는 데 있습니다. 예, 그게 우리가 수모임 하는 목적이기도 하고요. 오늘 강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순모임 인도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네, 아버지 성령님이 친히 주관하시는 강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생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왜 우리가 순모임을 해야 되는지 또 순모임의 의미는 뭔지 또 순모임을 통한 성경 공부에서 우리 유익이 뭔지를 잘 깨닫고 아버지 이후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고 탁월한 순장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강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순모임 인도 방법은요 교재 242쪽에 있고요. CCC 교재 순모임이 이렇게 한다를 그 책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BBB 필요한 한 4주제를 더 첨가해서 뭐 순모임 이제 우리가 소그룹 성경 공부를 얘기하는데 난 무엇인가 의미 왜 필요한가 유익이 뭔가 특성 또 유익한 순모임이 되려면 순모임이 시작 또 우리가 순모임을 하려면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해야 또 우리가 모임이 이렇게 능동적인 모임이 되고 시너지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좋은 질문 만드는 방법, 토익 교환 작성과 활용, 또 우리가 순모임 할 때 어려움이 많아요. 난점을 극복하는 방법, 예, 인도에 대한 평가, 사역 적용하기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형제님들과 나누도록 자매님들과 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모임이란 무엇인가? 예, 우리 양경 자매님 좀 읽어주실래요? 순장의 인도하에 5명 전후의 순원들이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삶의 쉐어링, 성경 공부, 기도, 기타 영적 필요들을 채움으로써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적용케 함으로써 영적 성장을 통한 공동체의 가치를 직접 경험케 하고 동기부여를 통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소그룹 모임을 말한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순모임을 우리가 이제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렇게 이제 염두에 두시고 들으면 돼요. 규모는 우리가 책에 보면은 6에서 8명이 적당하다고 나오는데 이제 보통 이제 뭐 5명 전후 예, 순장이 인도하에 예, 우리가 강남 1주구는 정기 모임이 언제죠? 월요일이요. 월요 모임이요? 예, 월요 또 순장은 목요 모임.
목요일 이렇게 월목 정기주로 모여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영적 필요를 이렇게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다고요, 양경자매님? 결과가요? 예, 그렇게 순모임을 한 결과가 여기. 네. 재생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소그룹 모임을 말한다. 예.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재생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돕는 그 모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모임을 이제 인도한다는 의미는 뭔지, 우리 이혜인 자매님 좀 읽어주실래요? 네. 인도자는 선생이나 권위자로서가 아니라 사회자요, 안내자로서 순모임 참석자들로 하여금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개개인의 반응을 보이도록 격려. 두 번째, 성령께서 각자에게 역사하시도록 맡기며 인도하는 것. 세 번째, 유능한 인도자는 순원 스스로 성경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네. 지금 기존 수능과 순모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안내자로서 이렇게 순원을 이렇게 끌 때 그 뭐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격려를 해주고 있어요? 인자매님. 네. 저요? 저는 네. 반응 보이시면 저는 칭찬하고 격려를 좀 많이 뭐 잘 이해하셨다, 맞다, 뭐 이렇게 하면서 좀 그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네요. 아까 제가 이 강의 뭐 벌써 반 다 했네 할 필요도 없지 않나 이렇게 말한 거는 초기에 명희자매님이 얘기해 줬어요. 이 순모임을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죠. 누가 하죠? 성령님. 그렇죠.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은 이 모든 것을 이제 성령님께 맡기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예. 그걸 뭐 굉장히 이렇게 저는 많이 하고 깨달았는데 하기 전에 이렇게 수료도 하기 전에 깨달았으니 그래서 우리가 순모임 할 때 우리가 이 사회자의 안내자의 역할, 격려, 스스로 진리를 발견하도록 돕는 순장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BBB의 그 순모임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또 알게 하는 것.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도 순모임으로 시작했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6장 19절에 보면은 우리 사도 바울이 편지 쓰잖아요. 아굴라와 브르스길라의 그 집, 그러니까 그 단위가 가정교회였어요. 이렇게 초대교회도 시작했고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순모임 하잖아요. 가르침을 받아 서로 가르치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정말 우리가 비대면으로 식사를 같이 못해요. 너무 이게 아쉬워요. 순모임 할 때마다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래서 우리가 BBB의 순모임은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 적용 중심의 이제 성경 공부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세 번째는 순모임 성경 공부가 왜 필요한가?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지금 현실에서 겪고 있는 거 잘 알고 있는 건데요.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이 순모임이 그 순장이 뭐 BBB 출석해서 훈련받은 건 당연하지만 순원들도 모두 BBB 모임에 출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소그룹 인도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 BBB 밖에서 소그룹 인도하는 거 그거 염두에 두신 거 아니시죠? 아니 양쪽 다 해도 봤죠. 왜냐하면 저도 저기 아까 봤지만 2007년도에 BBB 밖에서 7개월 동안 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과 성경 공부를 해서 7개월 마치고 BBB로 그 이듬해 세 사람을 인도했어요. 양쪽 다 해당됩니다. 우리가 BBB 이제 맨투맨을 조금 하다가 BBB 오는 경우도 있고요. BBB 와서 내가 직장에서 직모를 해서 BBB 와서 또 맨투맨에서 내 수련이 된 경우도 있고 또 저는 이렇게 성경 공부를 3개월, 4개월 하다가
이제 대부분 BBB로 이렇게 같이 함께 했어요. 예. 양쪽 다 뭐. 네? 맨투맨은 포함이 안 되죠? 맨투맨도 뭐 다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포커스는 뭐냐 하면 우리는 BBB 직장 선교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업에 포괄적인 거는 우리가 뭐 어려 선교를 하든 또 뭐 또 다른 우리가 교회에서 순모임이나 선교를 하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부합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선교 단체이기 때문에 선교 단체는 하나의 뭐 우리가 포커싱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타겟팅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할 때. 우리 타겟팅은 직장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린 그리스도인을 양육해서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저것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2, 3 훈련 받으면 우리의 사명 직장 선교에 우리가 이제 그 타겟팅을 해가 그쪽으로 에너지를 이렇게 쏟는 거죠. 그래서 희천 형제님이 이제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서리 훈련까지 꼭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직장 선교의 사명에 대해서 이제 좀 포커싱을 그쪽으로 맞추고 에너지를 그쪽으로 쏟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정의가 아까 5명 내외라고 했는데 네. 3명 이상 뭐 몇 명이야 뭐 꼭 그렇게 딱 정해진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알겠습니다. 나와요. 예. 많이 하면은 좀 어렵다는 그것도 또 우리가 이렇게 순모임 나중에 나오니까요. 예. 뭐 희천 형제님 뭐 질문에 좀 답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우리 순모임 할 때 개인적으로 많이 물어주세요. 네. 네, 이제 순모임 성경 공부가 우리가 왜 필요하나? 네, 이거 우리 홍성길 형님 좀 읽어주실래요? 네. 최근에 신앙을 갖게 된 직장에 다니는 중년의 박현우 형제가 모임을 찾아왔다. 그는 매우 아니 그거 상계되어 말고 있었고. 지금 PPT. 여기? 예, 네, PPT. 네. 순모임 성경 공부 왜 필요한가? 첫 번째, 개인적인 성경 공부는 실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 성격에 부합되며 지상명령 성취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의 방식이다. 제자들이 택했던 방식. 네 번째, 세계 도처에서 소그룹의 놀라운 효과가 증명됨.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삶의 성서적 가치관을 제시하고 개인적인 확신을 심어줌. 성경을 왜곡되게 이해하는 것을 막아준다. 사람들을 모임에 직무할 수 있는 방법 중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가 왜 필요하지 하냐면요. 개인적인 성경 공부는 물론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지속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또 우리가 순모임은 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 단위가 소그룹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지상명령 성취 방법 중에도 하나고요. 또 제자들이 택했던 방식이에요. 또 세계 도처에서 뭐 중국을 비롯해서 중국 가정교회도 유명하잖아요. 그 핍박을 피해서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효과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 증명돼서 이렇게 소그룹으로 할 때는 이제 우리가 그 서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활력을 주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순모임으로 또 우리가 발전할 수 있고 나중에 나아가서는 크게 전도하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이게 순모임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우리가 사용이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순모임을 통한 성경 공부의 유익입니다. 우리 전명희 자매님 좀 읽어주실래요? 네. 첫 번째, 규칙적인 성경 공부 습관을 갖게 하고, 두 번째, 개인적인 깨달음의 한계를 넘을 수 있게 해주고, 셋, 서로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개방적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적극적인 교제를 촉진하고,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을 무장시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순모임을 이제 해보니까 규칙적으로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죠. 네. 네, 그렇게 되죠. 예, 그리고 또 깨달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고요. 우리가 성경 공부, 비납법적 성경 공부 하다 보면 솔직히 뭐
어떠한 구절에 이 형제님이 은혜 받고 또 어떠한 구절에는 또 이렇게 또 이 자매가 또 은혜 받고 이렇게 서로 나눌 때 굉장히 풍성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너희들을 이 세상으로 내보냈는데 뭐 뱀같이 그쵸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뭐 순결하라 그랬는데 어머 정말 우리가 뱀을 왜 또 이렇게 우리 인류의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하와를 유혹했는데 그 뱀처럼 지혜롭한데 그 뱀의 지혜로움이 뭔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막 그 뭐 뱀은 양서류고 물과 무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우리가 선도할 때의 그 어려움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어떤 뱀의 그 특성에서 배워야 되나 그래서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로라고 했나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새로운 걸 또 깨달을 수 있고 굉장히 그런 또 어떤 유익이 되더라고요. 또 우리가 중풍병자가 또 지붕을 타고 내려와서 할 때 예수님이 너 병을 낫겠다 나가라 안 그러고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막 이렇게 또 얘기를 할 때 왜 예수님이 이 말을 했을까 또 이렇게 또 우리가 순원들끼리 나눌 때에 자신의 그 깨달음의 한계를 넘어선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수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이렇게 교재 성경 공부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개방적인 분위기로 또 우리가 뭐 비비비는 개방적인 분위기는 우리가 다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의 문을 열고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니까 교제를 또 촉진하게 되고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순모임이 굉장히 이렇게 유익하다는 걸 우리가 다 느끼고 있죠. 이 모임을 통해서.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모임에 이렇게 또 하기 전에 특성에서 이제 모임을 위한 기본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훈련생들도 다 생각하고 저도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정말 내 자신이 지금 우리가 이제 다 순장으로서 기존 수는 세수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올바른 상태인가? 지금 뭐 훈련 받고 있으니까 채가 떠올 것 같아 우리 훈련생들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정말 내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말씀에 대한 자세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처럼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정말 그 신령한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가 같이 이렇게 다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좀 기본 생각해야 되고요. 이제 우리가 순모임을 하려면은 우리가 참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 공부를 해가 와야 되거든요. 성길 형제님, 네. 네, 만일 우리가 순원이 사전에 공부를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어떨 것 같아요? 해가 오지 않는다면 순원이. 그냥 순장 혼자 일방적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 맥 빠질 것 같아요. 또 다른 거는. 네, 하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 뭐 순원이 공부하지 않고 이렇게 온다면. 이렇게 원래 우리가 저기 속으로 여기 성경 공부 순모임의 특성은 우리가 공부를 다 해가 와서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정말 시간 낭비고 또 의욕 상실이 되고 말씀을 통한 이제 깊은 묵상과 그 개인적인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게 있고요. 또 우리 순모임의 특성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순모임은 전문가에 의한 강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너무 많은 것을 또 순장님들한테 요구해서도 또 안 되고 또 우리가 너무 많은 전문가인 것처럼 또 순원들한테 그렇게 해도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순모임은 또 몇 사람이 대화를 이렇게 독점해서도 안 되고요. 항상 쉐어링 나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 개개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까 우리 혜인 자매님 격려한다 그랬는데 굉장히 이렇게 격려 위로가 좋은 거고요. 정말 우리 순장이 순원을 변화시킬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열심히 충성하고 순장은 하나님 말씀을 갖추고 나누는 하나의 도구의 통로로만 우리가 사용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만약 그 이상을 또 넘어가면 또 순원들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또 파열음이 오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순원들을 변화시킨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순모임에 이제 또 기본 규칙이 있어요.
순모임의 가장 중요한 교재는 우리 혜인 자매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 본문이. 네. 정말로 성경 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제가 한 2년 전에 우리 BBB 어떤 모임에서 책을 북쉐어링 한대요. 물론 그것도 뭐 기독교적인 서적인데 그렇게 하다가 한 6개월 하더니 모교 순장 모임을 안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뭐 월요 모임도 한 달에 2번 하고 이렇게 규모가 축소돼 가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론 기독교적인 서기지만 성경은 생명이 있잖아요. 살아있고. 예.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돼. 정말로 화초도 물 주고 태양계 이렇게 해야 그 정말로 뭐 광합성 작용해서 우리가 화초도 성장하시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영을 부어줬어. 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모임의 체계 규칙은 북쉐어링은 맨투맨 할 때나 따로 하시고 우리가 순모임 할 때는 꼭 성경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에 어디에 초점이 있는지 그렇게 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여기 4번째인데요. 우리가 한 5사람, 4-5사람 이렇게 정도로 우리가 순모임을 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할 때 꼭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업무 분담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분담을 잘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간식 담당, 어떤 분은 뭐 찬양 담당, 뭐 자료 담당, 또 순모임에 안 오면 연락 담당. 이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을 다 줘야 돼요. 지금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역할이 솔직히 없는데요. 크게. 만약에 하면은 간식 담당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간식비를 얼마 내잖아요. 회계 담당 하면서 또 간식도 하고 또 기도 담당, 찬양 담당 뭐 이런 우리가 다 역할을 부여해야만 순모임의 소속감도 가지고 또 책임감도 있고 그렇게 해서 유대의식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어떤 모임이든지 한 사람씩 다 줘야 돼 업무를. 네, 그렇게 했을 때 하나가 되고 그 모임이 오래 가고 연대의식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희천 형님이 얘기했는데 뭐 우리가 직장에서든 또 뭐 우리가 BBB에서든 모임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한 5명 정도가 이렇게 적당하다. 이렇게 너무 많으면 주의가 산만하고 이렇게 나눔이 풍성하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집중력과 우리가 나눔에 풍성해지려고 그러면은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고 집중하려면은 한 5명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순모임에 그 유익한 순모임이 되려면 네, 우리 희천 형제님 한 번 더 읽어주시겠어요? 우리가 8가지가 있는데. 네. 첫째, 정기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둘째, 성경 자체를 연구하여야 한다. 셋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해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깨달은 내용은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다섯째,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한다. 여섯째,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일곱째, 순원들에게 모임에 대한 소속감을 갖도록 한다. 여덟째, 소그룹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고요. 다 아시죠? 네. 그리고 우리가 훈련 마치고요. 정말로 우리가 이제 월요 모임, 순장 모임에 꼭 나와야 되거든요. 순장 모임에 나와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교제를 해야 월요 모임에 가서 또 순원들하고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 끝나고도 이제 우리 훈련생 여러분들이 순장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빠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참석해서 성경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세상에 있는 육신의 밥도 아침, 점심, 저녁 다 먹는데 우리가 혼자서 이렇게 성경 연구를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납법적으로 성경 공부를 해서 모임에서 풍성히 나눌 때 우리가 영적으로 양식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8가지 소속감을 갖고 또 종합적인 관점에서 또 깨달은 내용을 기록하고 예, 참 이러한 유익한 순모임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순모임 또 우리가 시작할 때 약간 뭐 오류랄까 이런 건 있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입식으로 순장이 이렇게 떠먹여주는 뭐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하면 안 되고요. 떠오르는 생각을 서로 의문점을 나누는 거.
그리고 독점하여 버리는 사람은 학습의욕이 상실되고요. 또 우리가 올바른 생각은 이제 모두가 참석해서 골고루 이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둬야 되고요. 각자가 예습을 충분히 해와야 돼요. 공부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나눔이 풍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발견한 것을 이렇게 나눌 이제 준비를 다 해가 와야 되고요. 또 순장은 모든 수련들이 준비한 것을 나누도록 이렇게 잘 이렇게 리드를 해야 돼요. 또 발표하지 않는 수련이 있는지 이렇게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순모임의 시작에서 인도자의 이제 우리가 태도인데요. 뭐 사랑의 분위기 만들고 용납, 격려 하고 유머 있는 태도와 열정을 가지고 해라. 우리가 톰의 페인트 칠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톰이 페인트 칠하고 있어요. 이렇게 긴 울타리를.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친구가 지나가서 너 뭐 하고 있냐고 이러니까 이거 페인트 놀이를 한다고. 그래서 무슨 놀이냐고 칠하는 놀이라고. 이래서 친구를 끌어들여 가지고 그 칠하려는 어떤 열정으로 인해서 여러 친구를 끌어들여서 순식간에 이게 이제 울타리 페인트 칠을 다 하는 어떤 그런 예화인데요. 우리가 직장 선교라는 그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한다면 정말 이게 톰에처럼 우리가 이게 일하는 것도 뭐 놀이한다, 게임을 한다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로 우리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도자의 태도에서 유머도 개발하고 보조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 또 네 번째 보면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 나눌 때까지 기다려라. 다섯 번째 내용을 정리하며 진행하라. 우리가 한 5사람, 6사람 이렇게 되면 굉장히 여러 사람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렇게 나눈 거죠. 이러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좀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우리가 인도해야 되고요. 또 참여자들의 발견에 기뻐하고 칭찬하고 독점하는 것을 조정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잘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순장 자신의 이렇게 준비인데요. 이제 우리가 또 순모임 하면은 다연적으로 지난번에도 우리가 뭐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교환회가 토의를 했잖아요. 토의하는 데에서 이제 기술에도 이제 순장이 준비해야 되고요. 또 성경 공부하는 것도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3장 우리가 이제 다 오후에 토의할 건데 공부해가 오셨죠? 네. 네. 희천 형제님, 우리 빌립보서는 우리 뭐 옥중서신의 하나죠? 네. 네.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 혹시 몇 권 썼는가 아세요? 혹시?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3개 네. 하나 더 있는 거. 네.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골로새서 이렇게 네 개요. 네, 4개. 어유, 너무나 잘 아셨네. 그 중에 하나 빌립보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뭐 정말 사도 바울이 썼고 사도 바울이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썼고 그 중에 옥중서신 4개 중에 하나 빌립보서. 뭐 우리가 철저히 이제 성경 공부를 해서 수능들하고 나누면 더 풍성할 것 같아요. 성경 전체를 통독하고 성경의 그 뒷 배경, 문화적 배경, 뭐 본문의 그 사회적 배경 이런 거 조사하고 또 교재에 실린 또 이렇게 문제들을 풀어보고 또 우리가 이거는 정말 의문이 있다. 우리 수능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또 이러한 문제를 또 이렇게 적어와서 나는 이거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했냐고 서로 또 물어보고 또 우리가 7번째 보면은 수능들이 흥미를 유발시킬 도입부를 개발하라. 이런데 우리가 지금 MD 시리즈를 공부하는데 그 앞에 그림 있죠?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네. 그렇죠? 네. 네. 그 그림하고 우리가 그 제목 타이틀하고 그림하고 처음에는 우리가 연계하기가 좀 어려웠죠? 그렇죠? 네. 지금은 어때요? 이 제목인데 왜 이 그림이 나와 있지? 이랬는데요. 근데 우리 형제들도 보니까 와 지금 지난번에 7과를 할 때 우리가
그 낡은 모자 애자를 벗어버리고 그 타이틀하고 정말 나누는데 너무 풍성히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MD 시리즈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순모임 할 때 이런 것도 이제 도입하면 풍성한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모임의 순장은 기도로 준비하고 예, 성령께서 주관하시도록 계속 재차 말을 하는 거네요. 예, 마음에 열고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비대면 시대라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대면할 때는 뭐 아늑한 장소, 적절한 좌석 배치, 조명, 뭐 실내 온도, 환기, 주의사만 하는 거, 장소 제거 여러 가지 다가 준비하는 거, 예, 이런 걸 고려해서 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우리가 순모할 때 최고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좋은 질문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에는 개방형 질문과 또 우리가 폐쇄형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 우리가 질문을 할 때도 이제 상대방에 이렇게 그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뭐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좀 하는 것을 우리가 지향을 하고, 상대방한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처음 순원을 BBB에 왔을 때 우리가 어려운 질문하면은 그 다음에 힘들어서 우리가 순원이 BBB에 잘 나오지 않아요. 와, BBB 갔더니 너무 뭐 힘들게 뭐 삶과 현실을 갖다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강조한 그런 질문을 하면 처음 오는 순원들이 이렇게 BBB가 힘들어서 나는 과연 할 수 있겠나 이래서 나오지 못하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BBB 순모임 할 때 질문의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요. 계속 우리가 제가 이제 반복하는 건데 요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자, 강사로 변하는 거 반지 우리는 반드시 인도자 역할을 하고요. 그 질문을 하더라도 인도하면서 또 우리가 이제 자극을 주는 질문을 하고, 우리가 이제 순원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토의 흐름이 격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사람은 우리 순원 개인적인 생각이나 태도를 민감하게 우리가 알아차리고 질문을 하고, 그래서 모임을 이끌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할 때는 관찰, 해석, 상관, 적용 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 뭐 관찰은 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무엇을 뜻합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우리가 연관 관찰하면서 해석까지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 적용 질문. 그래서 우리가 질문의 원칙은 명료해야 되고 심플해야 되고요.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토의에 우리가 반응과 자극을 주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관찰 질문은 어떤 사실을 발견했습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질문을 할 때 복잡하게 한 질문에 2가지, 3가지를 하면은 좀 힘들어해요. 도대체 뭔 말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명료해야 돼요 우리가 할 때. 그리고 또 연관성 있게 핵심을 다루고 있는가, 예, 반응을 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요. 또 우리가 이해하는 질문을 할 때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핵심 문제에 우리가 연관성을 들고 이제 두는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할 때. 우리가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MD 시리즈 할 때는 질문을 보다는 거기 문제 자체가 우리가 질문이 많잖아. 그죠? 네. 네. 질문 자체가 뭐 지난번에도 그랬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앉아 있었다고 생각할 때, 예. 그 후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 땅에 산다면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 삶의 가치라든가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나 뭐 이런 얘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누는 어떤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금 MD 시리즈는 질문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 문제 자체가 질문을 주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순모임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상관 질문은 우리 성경 본문하고 우리가 연관이 되는 걸 찾아가지고 질문을 하고요. 적용 질문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씀과 중에서 어떻게 적용으로 이어질 것인가,
그럼 이 말씀을 비추어 보아서 우리가 뭐 재물관이라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현재 뭐 11조는 어떻게 하고 있나, 성경은 어떻게 하고 있나, 예, 하느님이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이제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사업에는 우선순위에서 이제 밀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라 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적용 질문을 풍성히 나눌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이제 실습이 있는데요. 이거 우리 양영자매님 한번 이렇게 저기 사도행전 1장 4절 8절 좀 읽어주실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에서 지금 관찰 질문에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예, 이렇게 이제 관찰에 이제 질문이 나왔거든요. 네,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는데요. 지금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지금 성령이 임하기 직전에 이제 예,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마가 다락방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 네. 근데 이제 관찰 질문은 여기에 있는 거를 답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고 기다리라. 뭐 이때 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성경 우리가 순모임을 이제 우리 양경자매님이 지금 이제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 할 때 이런 질문을 순원한테 잘 해야 된다는 거지. 아, 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네. 예. 관찰 질문, 또 상관 질문, 해석 질문, 적용 질문. 그래서 순원한테 우리 양경자님이 그러면 이 이제 문제를 했을 때 우리 순원 보고 자매님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비비에서는 예루살렘이 어디라고 얘기하죠? 내 직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땅끝이 내 직장이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순원하고 공부할 때 이런 개방적인 질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네, 또 이 말씀과 나의 삶으로 어떻게 지금 내가 적용을 하고 싶냐? 어떤 부분에 변화되기를 원하냐? 이런 개방적인 질문을 많이 해야 역동적인 순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양경장님이 조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잘하고 계시지만.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순모임의 이제 그 토의 교환과 작성의 활용인데요. 우리가 토의를 왜 하죠? 우리 혜인 자매님. 우리가 순모임 할 때 우리가 워크샵 하잖아, 오후에는요. 네네. 예, 왜 토의, 우리가 교환을 작성해서 왜 토의를 하는 것 같아요? 토의요? 네, 토의,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자연적으로 토의가 되잖아요, 그게. 네. 성령님이 각자에게 깨닫게 하신 내용들이 은혜들이 달라서 그걸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토의하는. 그렇죠. 네, 네. 네, 너무 중요하고 정말로 네, 맞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이제 교환을 작성하고 나눌 때 이제 뭐 물론 우리가 이제 그 뭐 토의라고 하자면 또 토의인데요. 우리가 나눌 때 더 풍성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순장의 역할을 한다면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양경장한테 했지만 우리가 이제 개방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해하면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느냐고. 또 이렇게 묻고 예,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제 풍성한 순모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행 방법은 정확한 이제 시간에 시작하고요. 우리가 5 내지 10분 나눔하고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죠. 네. 시작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마침 기도하고. 예, 네. 이거는 우리가 뭐 다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토이 인도시 이제 유능한 순장의 이제 이렇게 자세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거 홍성일 형제님 한번 좀 읽어봐 줄래요? 네, 토이 인도시 자세, 유능한 순장의 자세는 이제 공부할 내용을 잘 알도록 할 것. 진행되는 동안 모든 상황을 자기의 수중에 넣도록 노력한다. 겸손한 자세, 순원들의 발견에 대하여 적극 인정하고 기뻐할 것. 순원들의 필요나 감정에 무감각하지 않도록 할 것. 열정적인 마음을 가질 것. 유머 감각을 가질 것. 기억에 남는 적절한 영화나 시각 보조 자료들을 활용할 것. 모임 시간에는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열어놓으라. 네. 예, 유능한 순자의 자세는요, 이분의 뭐, 이게 순모임을 자기 수중에 넣도록 노력해야 이래서 뭐 인간적인 힘으로 장악하라는 게 아니고요. 영권으로, 영어로 민감해서 순원 하나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있는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말씀을 이해를 했는지,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민하게 관찰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순원 한 사람을 위해서 순모임 하기 전에 굉장히 기도를 하고, 그 순은 또 성경 공부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받도록. 예. 굉장히 그걸 캐치 못하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뭐 수중에 넣도록 이렇게 이제 이 CCC 순모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할 때 미국에서 이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어떤 영적 민감함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그 유능한 순장의 자세 중에 이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뭐 하는 거지만 인도시는 통제하려는 태도는 안 되고요. 또 우리가 토의 방향이 이제 흐른다고 느낄 때 방향 없이 흐른다 할 때 이제 너무 관여해도 안 되고 또 참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토의할 때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엉뚱한 방향에 흐르지 않도록 방향을 우리가 계속 잡아줘야 돼요. 우리가 이거 시작했는데 나중에 엉뚱한 주제로 가 있잖아요. 그럼 또 끌어와야 돼요. 할 때 그렇게 특히 자매님들은 뭐 저기가 있어요. 멀리 주제와 동떨어진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순장은 또 이렇게 가지고 와서 오늘 이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나눌 건가를 할 때 그 말한 순원에 상처받지 않게 다른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최고로 중요한 게 정말 예수님의 그 질문인데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정말 신약을 봐서 알겠지만 예수님만큼 진짜 질문을 잘 한 거 없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뭐 같이 못하고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그 니고데모 얘기, 요한복음 얘기는요. 정말 그 니고데모가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 기적 일으키는 거 알 수 있다. 이제 뭐 거듭나야 알 수 있다. 물과 성령 난다고 할 때 계속 니고데모가 진짜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 중에 이렇게 지도자였는데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선생으로서 알지 못하느냐고 좀 책망하는 그런 감정을 표현했는 거고요. 우리가 유명한 마가복음 뭐 8장 29절하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이렇게 물어요. 마가복음 8장 29절에 베드로가 뭐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이런 질문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는 세례 요한이다 하고 엘리야라다 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또 두 번째 질문이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거 가르쳐준 건 너가 한 게 아니고 성령이 가르쳐줬다. 흡족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칠 때 굉장히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잘 하셨다는 거. 네. 그래서 뭐 여기 마태복음 5장 13절도 너희는 소금이다 이러면서 그러고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그 마태복음 23장 10절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성전으로 근거를 해서 맹세할 때는 잘 안 지키지만 성전에 거물을 했을 때는 막 열심히 이제 이렇게 막 지키는 걸 보고 정말 도대체 너희가 맹세의 근거를 물질에 두냐 하나님에 두냐 뭐 이런 거를 깨우치기 위한 그런
정말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질문을 하고 이렇게 제자들을 12명이 이끌어 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진리를 발견하고 스스로 이제 결론과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달하도록 우리가 토의 인도를 잘 해야 되고요. 토의를 이제 창의적으로 인도하는 방법은 계속 하는 것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순원들이 그런 목표에 도달하고 역길로 나가지 않도록 계속 방향을 잡아줘야 되고요. 순장이 공평하게 모든 순원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민감하게 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뭐 계속 얘기했던 거고요. 이제 우리가 교재는 없어요. 우리가 순모임의 난점을 극복하는 방법이거든요. 우리 홍성길 형제님이 1번에서 5번 난점을 극복하는 방법 좀 읽어주실래요? 네, 1번. 입이 무거운 순원들이 많을 때 순원들이 돌아가면서 질문하도록 한다. 말이 많은 순원이 있을 때 사람의 주도보다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의 주도보다 많은 사람이 토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해결한다. 모든 것 아는 척하는 순원 있을 때는 부드럽게 제재한다. 토의 주제가 벗어났을 때는 부드럽게 토의 주제 상기시켜줘서 계속 토론케 한다. 순원들이 성경 공부에 불성실할 때 처음 시작했을 때 목표와 수준을 상기시켜주고 어려움이 있는 순원에게는 개인적인 도움을 준다. 네, 제가 순모임을 하고 보니까 정말 제가 마포 보건소에 근무할 때 신우회 회장님이 이제 사무관 과장님이었는데 저보고 부회장을 제가 신우회 오래 하니까 성경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형제들하고 했는데 정말로 과장님들이라서 그런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또 뭐 한과 40-50명을 끌고 있는 과장님들이 정말 제가 그때 말을 안 해서 돌아가면서 무조건 하도록 했거든요. 네, 여기서 우리가 난점을 극복하는 방법 다 알겠죠? 네. 그런데 이게 참 부드럽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순모임을 하다가 내가 옛날 신청 모임에 있을 때 형제들끼리 정치 이야기 하다가 싸워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신청 모임에서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고 순모임 시간에. 그래서 그때 막 대판하고 싸운 형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 비비비를 떠나버렸어요. 참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그 순모임 하다 보면 정말 부드럽게 이게 굉장히 그 순원을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게 정말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난점을 극복하는 방법에 이제 우리가 9가지인데요. 우리가 전명희 자매님은 좀 읽어주실래요? 네, 순모임이 6, 순모임이 무기력해졌을 때는 순장 자신과 순원들에게 열성을 주시도록 기도하라. 7번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할 때 순원 중 아는 사람이 대답하게 하고 아니면 다음 시간에 알려준다. 8번째, 언쟁이 일어나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을 때는 논쟁 때문에 모임 분위기가 깨어지지 않도록 놓아두어서는 안 되고 성경의 기준을 두고 판단하도록 한다. 9번째, 말썽꾸러기가 있을 때는 방해되면 단호하게 처리한다. 개인적으로 해결하든지 또는 다른 일을 맡김으로써 해결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순모임을 하다 보면 훈련생 여러분들도 정말 다 이제 겪게 될 거예요. 저는 정말 다 이게 겪은 내용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한 1년 정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무기력해지거든요. 네, 그럴 때는 정말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순원이 질문하면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얘기하세요. 내 다음에 알려주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순원 중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냐고. 네, 그렇게 또 우리가 얘기해서 그분이 해주면 그렇게 또 넘어가고 모르면은 또 순장이 모르는데 아는 척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뭐 순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순모임을 할 뿐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이제 순모임을 이렇게 할 이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썽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단호하게 처리해야 되고 예. 우리가 이제 저도 참 신천 모임에 있을 때 우리 형제 한 사람이 또 신천지를 빠졌어요. 정말 그럴 때 우리가 나중에는 정말로 경찰까지 부를 했어요. 그 형제가 너무 방해해서. 그러니까 단호하게 대처를 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정말로 기도밖에 할 수 없지만 모임을 떠나는 뭐 여러 가지 일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난점 여리 순모임 할 때 있으면 첫째는 우리가 순장들은 지역 대표한테 의논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역 대표한테 순장들은 이렇게 순종해야 돼요. 순모임 할 때 어려운 게 있으면 우리가 대표님한테 나누고 우리가 소그룹으로 이렇게 뭐 4-5명으로 공부하고 그 순모임 때 어려운 일이 있었으면 집에 가서 바로 우리가 지역 대표한테 전화로 연락해야 돼요. 하고 공유하고 나누고 그럴 때만이 이렇게 우리가 순모임의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 성경 공부 때 평가인데요. No evaluation, no effect. 근데 우리가 평가하지 않으면 효과도 없다. 또 이제 이런 말에 우리가 뭐 세상에서 하는 얘기고요. 우리가 순모임 하는 거는 이제 평가는 우리가 성장을 촉진시키고 개인적인 목록을 이용해서 이제 평가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요. 본부에 오면은 처음 오면 우리 간사들 이렇게 강의 평가하거든요. 중요도 난이도 여러 가지 태도 이런 거 합해서 뭐 그런 거 우리가 각 모임에서 사용해도 이렇게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사역에 적용하기인데요. 이제 순모임에 대한 이제 우리가 왜 순모임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어떤 이제 개방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걸 다 이해했나요? 우리 훈련생 여러분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민감한 순장들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순모임을 통해 순원들을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이제 순장이 돼야 되고요. 또 우리가 순모임의 순원들이 참여율이 떨어진 이유가 뭔지 항상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정말 성경 공부를 몇 년 했는데도 순원들의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가 이제 사역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큰 부분이에요. 우리가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뭘까? 변화가 없는 이유가 우리 희천 형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 공부를 네,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귀한 답이네요. 우리가 성령님께 인도하고 또 우리 지역 모임 대표, 지구 대표하고 이렇게 참 마음을 합해서 함께 간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께 맡김으로써 우리가 훌륭한 이제 이렇게 순모임을 다 하는 우리 훈련생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훈련은 이제 강의는 여기서 마쳤고요. 뭐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시간이 다 돼서 지금 노는 시간까지 돼서 너무 죄송한데요. 그러면 이제 수고하셨고요.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모임 강의를 이렇게 우리 훈련생들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순모임을 왜 하는지, 이게 왜 중요한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순원들과 순모임 할 때 잘 적용해서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는 순장들이 다 이 훈련을 통해서 주님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